오늘 함께 수요일 저녁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또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우리 금호교회 가족과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행복하셔요.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하세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 우리 이렇게 행복하세요 말고 행복하세요.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행복하세요.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벌써 얼굴에 꽃이 피네요. 여러분 행복하기 원하시죠?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인사가 달라질 거예요. 달라져야 될 것 같아요.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가 아니라 행복을 마음껏 누리세요. 다시 한번 행복을 마음껏 누리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복을 타고난 선물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우리 그렇게 태어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금년에 3월 20일 날 유엔 자문기구, 유엔 산하의 자문기구인 지속발전 가능 해법 네트워크 SDNS에서 3월 20일 날 2000 세계 행복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3월 20일 발표한 금년의 보고에 의하면 한국이 어느 정도 행복하다고 느낄까? 궁금하시죠, 여러분? 한국이 작년보다 7계단 떨어졌대요. 7계단이 떨어져서 행복 순위가 61위로 기록되어 있대요. 근데 그 전까지 2016년부터 작년까지는 계속 50권위에 있었는데 금년에는 좀 떨어져서 60권위로 이렇게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2012년도부터 쭉 비교를 해서 2012년부터 2016년 그리고 2017년부터 2019년 이렇게 비교해 봤더니 두 그룹으로 비교해 봤더니 그 전보다도 행복도가 더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은 지금 행복하다고 느끼기보다는 행복하지 못하다 이렇게 느끼고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행복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라가 핀란드인데 세 번째 3년 연속 계속 세계 1위로 행복하다 그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행복하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다 행복에 대한 조건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건강해야 된다. 몸도 마음도 정신도 건강해야 된다. 또 돈이 있어야 된다. 자기 개발을 해서 자아 실현을 할 수 있어야 행복하다. 그런가 하면 이 사회로부터 안전망이 구축돼서 복지시설이 잘 돼 있어서 안전을 얻을 때 행복하다. 또 어떤 사람은 친구가 있어야 된다. 또 신앙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많은 조건들을 이야기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있어야 할 필요 조건이 무엇일까? 여러분,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이 세상이 행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우선적인 조건은 무엇일까? 뭐라고 여러분은 선택하시겠습니까? 뭐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조건들을 선택하는 것은 환경과 문화, 또 성장 배경과 자상에 따라서 다 달라지기 때문에 가장 행복하다고 느끼기 위해서 필요한 우선적인 필요를 선택한다고 하면 돈이나 건강이나
자아실현이나 뭐 이런 것을 넘어서서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 세계관, 이 관점이 건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세계를 바라보는 것, 사람을 바라보는 것, 나의 문제를 바라보는 것, 환경을 바라보는 것, 오늘 이 시대의 코로나19로 인한 이 사회적인 문제, 지구적인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 사건 앞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냐 하는 이 관점이에요. 그것을 더 전문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세계관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바로 이 세계관은 어떤 현상에 대해서 반응한 것과 그 반응한 것만이 아니라 이 현상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 하는 선택의 문제를 결정하는 것이 이 관점과 세계관에 의해서 좌우된다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건강한 세계관, 그리고 남들이 갖고 있지 않은 남다른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세계를 바라볼 때, 이 문제를 바라볼 때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더 깊이 보며 건강한 세계관을 가지고 건강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그래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행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관점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눈이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워질 것이니 그랬어요. 그 눈이 밝은다고 하는 건 시력을 얘기할 뿐만 아니라 이 눈이 밝다고 하는 것은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관점, 성경의 관점, 하나님이 이루고 계시는 그 역사를 바라보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관점, 이거를 바라볼 때 그게 바로 눈이 밝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눈이 있는 사람이 행복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을 바라볼 때, 그때 바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소망 안에서 오늘 한 날 한 날 한 문제마다 이겨가게 되는 승리의 삶, 그래서 절망하지 않고 소망 안에서 기뻐하며 기대와 믿음과 그리고 행복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조건들이 채워지는 것으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조건들이 넘어서서, 그 조건들을 넘어서서 그 조건이 내게, 그리고 내가 기대한 것과 다를지라도 그 다름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는 그 눈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소망과 그리고 그 소망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해서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행복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뭐예요? 뭐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뭐가 바뀌어요? 우리의 관점. 무슨 관점? 성경의 관점. 우리 세계관이 성경적인 관점, 바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또 성령께서 그것을 알게 해주시는 그 관점을 갖게 될 때, 그 관점을 우리가 얻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림 없이 소망 안에서, 믿음 안에서 담대하여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눈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곁에서 말씀하시며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며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며 지금 보라고 말씀하시는 성령의 가르침에 귀 기울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눈이 활짝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년 전 한국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발표를 했어요. 2019년도에 통계를 가지고 발표를 했는데 한국인의 행복도에서 종교별 지수,
어느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느낄까? 이걸 조사했어요. 기독교, 천주교, 불교, 어느 교회가 제일 행복하다고 느꼈을까?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들이 44% 행복하다. 천주교인들, 캐톨릭 신자들이 41%, 그리고 불교 신자들이 36%. 그러니까 이 세 번째와 첫 번째인 그리스도인과 비교해보면 굉장한 차이가 나요. 8% 차이가 나요. 엄청난 차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하는 것이 더 크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조사를 해봤더니 바로 자기 자상에 대한 고백 때문에 그래요. 나는 하나님의 지으신 하나님의 작품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룰 보냄받은 자,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룩한 계획이 있는 거룩한 존재, 택한 존재, 보냄받은 존재,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에 참여하도록 부름받은 존재라고 하는 이 존재를 깨닫고 나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자기의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 그래서 그 의미를 발견하면서 더 감사하며 살고, 오늘 환경에 문제가 있어도 나의 삶은 부르심의 삶을 위한 삶이, 부르심을 위한 소명의 삶이라고 하는 이 소명감 때문에 현재의 문제도 인내하고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오늘을 기뻐하며 소망 안에 감사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다른 종교보다 더 감사하는 지수가, 더 퍼센테이지가 높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비교해서는 높지만 그 통계가 주고 있는 역설적인 가르침은 또 뭐예요? 44%는 행복한데, 행복한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불행한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단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겠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44%를 제외한 나머지는 그렇게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핏값을 흘리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 사랑받는 존재인 것을 아직도 우리가 깊이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역설적으로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56%의 사람이 혹시 여기 없기를 바라지만 혹시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다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두드리면서 문을 열어라, 내가 너에게 들어가겠다. 그러면 너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너와 더불어 먹으리라. 잔치의 기쁨과 행복, 이 삶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더 눈이 열려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수요일마다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우리 목포 사랑의 교회 우리 백동조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는데, 그 교회 목회의 비전이 행복 목회예요. 그래서 재작년에 제가 그 목포에 가서 이 세미나를 같이 참여하면서, 그래, 내 삶의 전환점을 한번 가지게 된 전환점이 됐어요. 그전에는 죽으나 사나, 오직 영혼을 사랑하고 구원하고 제자 세워야 된다, 이거 외에는 없다, 이렇게 아주 그냥 죽으면 죽는다 이런 생각 가지고 했는데, 그런데 그 세미나를 참석하면서 죽어도 어떻게 죽자? 행복하게 죽자. 따라해 봅시다. 죽어도 행복하게 죽자. 제가 그 세미나에서 얻은 은혜가 그거예요. 죽어도 행복하게 죽자. 아니, 왜 행복한 일을 하는데, 주님의 거룩한 부르심의 소명에 따라 주님의 명령을 수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고 그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데
눈물을 흘리며 피 뿌리며 그 가는 길일지라도 그 길이 주님의 영광의 길이요, 그 길이 하나님의 기쁨의 길인데, 이 길 가는데 그냥 힘들어만 갈 게 아니다. 감사한 길이구나, 행복한 길이구나. 그래서 행복에 대한 목회를 제가 그때부터 받아들이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은 다 어디에서 온 거예요? 백동조 목사님에서 온 거예요. 저를 통해서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백동조 목사님을 통해 주신 그 행복의 은혜, 또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의 은혜, 그것이 또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이 행복의 역사가 함께 흘러서 죽어도 행복하게 죽자, 우리 사역을 해도 행복하게 사역하자, 예배를 드려도 행복하게, 봉사를 해도 행복하게, 그리고 섬겨도 행복하게, 행복이 겨워서 주님을 예비하고, 행복이 겨워서 섬기고, 행복이 겨워서 충성하고, 행복이 겨워서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과 제가 되기를, 우리 금옥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10주 동안 이걸 쭉 할 텐데요, 여러분 같이 제가 받은 은혜, 또 저를 통해서 주신 은혜, 우리 백동조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수요일마다 여러분 같이 나누려고 하니까 오셔서 함께 행복의 사람으로 자상과 가치관과 관점과 세계관이 바뀌어가고 새로워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요일날 오면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 자, 그러면 성서적인 기독 세계관이라고 얘기했는데, 성서적인 세계관, 그 한마디로 얘기하면 뭘까? 그 세계관에 질문을 한다고 하면 이런 거예요. 역사는 누구 손에 있으며 누구 손에 의해서 움직이는가? 역사는 누구 손에 있는가? 그리고 누가 역사를 만들어가는가? 바로 기독교의 역사관, 성경의 역사관, 하나님 우리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각 사람마다 성경의 표현 나타나는 이 인물들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마다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한 가지의 진리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역사의 주관자요, 역사의 주권자요, 역사는 내 손에 있다.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은 나다, 하나님이다. 이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환경에서도 역사는 누가 만들어간다? 역사의 주권자는 누구다? 오늘 좋은 일만이 아니라 어려운 일, 힘든 일, 악한 일, 고난받는 일조차도 다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 손에 있다. 왜? 역사의 주권자,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분, 그분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 한번 고백해 봅시다. 여러분, 가장 힘든 문제, 그 문제도 누구의 역사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어요.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그것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리고 이 시대 한국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계획이 있어서 지금 좋은 일만이 아니라 힘든 일도, 어려운 일도, 그리고 아픈 일도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자라고 하는 사람은 좋은 일이 있어서 감사하고, 나쁜 일이 있어서 한탄하고 저주하고 탄식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이루셨지, 하나님께 영광. 힘들고 어렵고 고난당하는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있지,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일이 있지,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 있지. 그래서 겸손하게 그 일이 무엇인지 그 일을 알고 깨닫기까지 겸손히 엎드려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역사를 기다리고, 그래서 그 소망 안에서,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어둠 속에서도 소망 안에, 밝은 빛 가운데, 그리고 그 소망 안에서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행복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눈이 열려야 하는 건 바로 이거예요. 역사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고? 역사의 주권자는 누구라고요? 이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모든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간다 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 믿음의 사람은 행복하겠어요? 불행하겠어요? 좋은 일만 있을 때 행복하겠어요? 모든 일에 행복하겠어요? 모든 일에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항상 꽃이 피기를 축복합니다. 얼굴에 인상 쓸 거 없어요. 인상 쓸 거 없어요. 항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억울해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 마게도니아의 첫 성 빌립보 성에 빌립보의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그 빌립보 성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귀신 들린 한 여인이 쫓아와서 계속 선교에 방해하고 힘들게. 그러니까 바울이,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이 귀신 들린 여자를 데려다가 예수 이름으로 치료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 여종의 주인이 이 바울과 실라를 고소를 해버렸어요. 고발을 하는데 뭐라고 고발을 하냐면, 우리 성을 심히 소동케 한다, 심히 요란케 하는 자라는 명목으로 고발을 하고 바울과 실라를 체포하고, 그리고 옷을 찢어서 벌거벗은 몸으로 채찍을 심한 매를 때리고 빌립보 감옥에 가둬놨어요. 자, 여러분, 바울이 지금 누구 일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선한 길을 열어주고 행복한 길을 열어주고 그리고 형통한 길을 열어줘야 되는데, 바울이 그 길을 가는데 형통한 길보다, 그리고 평탄한 길보다, 행복한 길보다는 거기에 고난이 있었어요. 매맞았어요. 심히 매맞았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발에 손에는 착고가 차여서 옆에서 간수들이 지키고 있어요.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어요. 부끄럽게 온몸이 벌거벗은 몸이었어요. 이러면 여러분, 그 신세 한탄할 만하잖아.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억울함을 호소할 만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의 입에서 어땠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그 밤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듣더라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이렇게 헐벗고 채찍에 맞아서 상한 몸, 온몸은 성한 데 없이 다 피멍이지고, 그리고 발, 손에는 착고가 차여서 이렇게 꼼짝할 수 없는 이런 갇힌 삶, 깊은 감옥에 갇혀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찬송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었느냐, 그 말이죠.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한 가지, 다 이것도 누구 안에 있다고요? 하나님 뜻 안에 있다고요. 범사에 모든 일이 다 합력하여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신다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바로 바울에게 이 믿음이 있었어요. 고난을 당해도, 헐벗어도, 파산당하는 위험 속에서도, 채찍에 맞을지라도, 돌팔매질 당해 죽을지라도, 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 쫓아와서 도망하고 숨어야 될지라도, 모든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능히 주의 능력 안에서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그 확신과 하나님께서 승리케 한다고 하는 최후의 승리에 대한 이 하나님의 확신, 이기게 한다고 하는 역사의 주권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질 때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행복하게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던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사자굴에 갇힐지라도 거기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다니엘을 건지고 다니엘을 구원해 줄 수 있었어요. 욥이 또 그랬습니다. 다 잃어버린데도 욥이 뭐라고 고백해요? 요즘 요처럼 다 잃어버리면 그 하나님 떠난 사람이 얼마나 남아있을까 모르겠어요. 건강 잃어버리죠.
재산 잃어버리죠. 자식 잃어버리죠. 옆에 있는 부인은 계속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나라고 그러죠. 친구들은 와서 위로한다고 하면서 너는 죄인이야, 죄 때문이야, 너가 불의야, 죄 때문이라고 계속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 되면 남아있지 않을 거야. 다 떠날 것 같아요. 그런데 욥은 그러지 않았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뭐 때문에 욥이 이런 고난을 다 견딜 수 있었느냐 하는 말이에요. 욥기 1장 21절 말씀 보니까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라. 오직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 것이로다. 주신 이도 거두가시는 이도, 내게 있는 것도 내게 없는 것도, 내가 건강한 것도 그리고 가난한 것도, 내게 자녀가 있는 것도 자녀들을 하나님이 데리고 가시는 것도, 모든 환경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거니 알몸으로 와서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받았으니 거둬가시는 이도 역사의 주권자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노래하며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복되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 이 믿음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눈이 열리길 바랍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그러지 않았습니까? 형제들에 의해서 팔렸습니다. 그리고 보디발 장군의 부인에 의해서 음모를 당해가지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총리가 된 뒤에 총리의 자리에 앉아있을 때 형제들이 다 와서 자기들이 팔은 동생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두려움에 떨 때 이 요셉은 뭐라고 그랬어요? 형제들이여,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들을 미리 살리기 위해서 나를 보내신 것일 뿐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습니까? 바로 요셉이었어요. 자기의 삶이 팔렸고 그리고 거짓 음모로 인해서 고난당하고 감옥에 갇혔는데 그 감옥에 갇혀서 평탄하지 않았을지라도 이 모든 삶의 주권은 하나님 손에 있고 하나님 장중 안에 그 주권 안에 있다고 하는 믿음으로, 그래서 원수요, 배반자요, 인신매매범인, 지금으로 얘기하면 얼마나 중죄입니까? 그 형제들을 다 만날 때 그들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 사랑의 마음 행복해서, 형 눈물을 흘리지 마, 두려워하지 마, 한탄하지 말라고,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야. 그러면서 그들을 품고 용서해주며 화해의 역사를 이루며, 여러분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이어져는 그 가문의 갈등들, 그것들이 그 요셉에게서 다 풀어지는 거예요. 화해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요셉 자신만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요셉의 형제들, 야곱의 아들들이 행복했고 야곱이 행복했고, 이삭으로부터 편애에 나누어져서 야곱을 위해서 아주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이 편애와 그리고 형제와 이 부부간의 갈등, 이것들이 거기서 화해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 의해서 세계관, 하나님의 세계관, 성경의 세계관을 가진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행복의 역사, 화해의 역사, 평화의 역사,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절망하지 않는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 승리의 역사, 배반당하고 그리고 찢기고 감옥에 갇혀도 절망하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 모든 자를 용서하며 오히려 불쌍히 여기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이 능력과 권세와 그 영원 한 영혼이 구원되는 것 때문에 기뻐하며 찬송하고 행복했던 사람, 이 바울, 배반 속에서도 버림받은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형제들을 바라볼 때 용서로 품었던 이 하나님의 관점을 갖고 있던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너희들의 불행은 무엇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희들의 불행은
내가 안 줘서가 아니라 내가 이미 너희들에게 다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미 모든 것들이 다 너의 것이라도 말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허락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바라보지 말고, 바라보지 않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며 근심하는 너희들의 세상적인 관점 때문이라고 오늘 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행복한 그리스도인들, 행복한 사람은 깊은 세계관, 이 하나님의 세계관, 성경의 세계관으로 바꿔줘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자여, 하나님이 역사를 만들어 가신 분이라고 하는 믿음, 이 믿음이 인내가 소망을, 그 소망이 우리에게 기쁨을, 그 기쁨이 우리에게 행복의 삶을 가져다 주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태생적으로 어떤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태생적으로 행복한 사람, 죽어도 행복한 사람, 죽기 싫죠, 여러분? 죽으면 천국 가고, 또 이 세상에서 내가 죽으면, 자아가 죽으면 그 안에서 그리스도가 살아나고, 근데 몸이 죽으면 영원히 주님의 품에 안겨서 영생을 누리고, 죽어도 행복인 줄 믿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뭐 해야 행복이에요? 죽어야 행복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성경적인 행복 세계관은 하나님의 주권,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 최후의 승리를 가져온다고 하는 이 믿음, 이게 우리가 가져야 할 세계관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5장 3절 말씀,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내미니라.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는 소망을 만들어내고, 소망은 기쁨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눈은 현재 보이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이 보이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보는 눈이 행복한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표면적인 역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 표면적인 역사를 넘어서서 그 너머에 있는, 그 이면에 있는 그 이면의 역사를 바라보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바로 표면의 역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표면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실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사람, 이게 바로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관점을 가진 사람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눈을 가진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참여하면서 계속 우리의 눈을 이면의 역사를 바라보는 눈이 더 깊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복한 사람은 현상 보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교회도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뭐 예배 드려야 되느냐 마느냐 이것 때문에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뭐 종교 박해고 신앙 박해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그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박해가 있고, 이것보다 더 큰 도전이 있고,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어도 우리는 흔들림 없이, 그래 봐라, 하나님은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 악한 권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꺾어진다. 반드시 하나님은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신다. 그러면서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을 경배하며 영광 돌리고, 세상을 향해서 흠잡히지 않고 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삶의 자리에서 저들을 사랑으로 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들을 감싸 안으며 콱 사랑으로 품어서 사랑의 포로가 되게 하는 이 능력과 권세를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 우리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들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이게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는 통치자의 눈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일희일비할 거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소망 안에서 감사하고 기뻐하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하나님의 관점을 가진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세상을 바라본다고요?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너머의 역사하신 하나님의 관점을 보는 거예요. 그것을 늘 구하는 거예요. 왜 기도하십니까? 왜 말씀을 펼치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할 때, 말씀을 펼칠 때 하나님의 계시를 알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구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를 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행복의 길이에요. 행복의 길. 돈이 더 있으면, 자식이 잘 되면, 내가 건강하면, 그리고 성공하면, 자아가 실현되면, 환경이 좀 나아지면, 집이라도 한 채 있으면, 물론 이것들은 필요 조건이지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라는 거예요. 필요 충분 조건은 뭐예요? 우리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관점. 이면적인 역사에, 그래서 이면적인 역사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결론은 뭐냐?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보이는 이면에 있는 역사를 바라보는 사람의 결론,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 이렇게 기록했어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니라.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준다. 그러니까 이 이면의 역사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지막 모습은 뭐라는 거예요? 항상 소망, 기쁨, 행복, 감사. 이게 결론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의 모든 문제 이면에 이루실 선한 일, 아름다운 일, 기쁜 일, 행복한 일, 이 선이 그런 뜻이에요. 착하다고 하는 뜻만 있는 게 아니에요. 좋다고 하는 거예요. 아름답다고 하는 거예요. 행복하다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좋은 일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행복의 일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을 가진 사람은 이면의 역사를 보고, 이면의 역사를 바라보는 사람은 항상 소망으로 바라보게 되고, 소망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뭐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이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소망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바로 소망이에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6절 말씀, 좋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또 디모데전서 1장 1절 말씀,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님.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이 소망, 예수님이 우리에게 산 소망이에요. 그렇게 여러분, 이면의 역사를 바라보는 사람은 바로 산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오늘 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 태생적으로 불행한 사람, 행복한 사람. 따라해 봅시다. 나는 태생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사람이다. 내가 받은 축복은 뭐예요? 행복이에요. 행복.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수요일 같이 참여하시면서 여러분 마음이 행복해지고, 영혼이 행복해지고, 가정이 행복해지고, 우리 교회가 행복해지고, 그 행복의 에너지가 우리 지역에 흘러가서 우리 지역이 행복하고, 대한민국의 행복의 전령꾼으로 하나님의 기쁨이요 영광이 되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